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이기는 자 되고 또 승리하는 자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날이 좋은 날이므로 오늘은 그 어떤 날보다도 가장 좋은 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드라크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8절과 10절 사이에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런 드라크마입니다. 이런 드라크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이런 드라크마입니다. 이런 드라크마. 드라크마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단위. 화폐 단위가 드라크마인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속한 식민지 같은 그런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화폐 단위가 대부분 로마의 화폐 단위를 씁니다.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드라크마가 어떠한 드라크마냐 하면 그 당시 장성한 남자가 받는 하루치 금액이 하루 일당 받는 금액이 바로 한 드라크마입니다. 한 드라크마. 그리고 이와 똑같은 화폐 단위가 다른 성경에는 무엇으로 나와 있는가 하면 데나리온으로 나옵니다. 데나리온. 그래서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같은 의미입니다. 1데나리온이 장성한 남자의 하루 일당이고 원 드라크마,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도 장성한 남자가 하루 일을 해서 받는 하루 일당이 한 드라크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본문 속에서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한 드라크마를 찾는데 온 정성을 기울인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드라크마를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죄인 한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죄인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가요? 그러니까 드라크마는 비유에 불과하고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구절은 어디에 있느냐? 사실은 10절입니다. 10절. 우리 10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드라크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오늘 잡은 제목은 이런 드라크마인데 이런 드라크마가 실제적인 주인공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주인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드라크마에 대한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는 것은 사실은 10절에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잡아본다면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것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 말은 죄인 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 기쁨이 사람의 기쁨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더욱 기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본문 구절을 보면 10절인데요. 10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에게 중요한 말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내가 이런 말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핵심적인 말을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1차적인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을 보필하는 천사들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사람이 천사일지는 모르지만 천사가 실행하는 것은 누구의 뜻에 따라 움직입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천사가 행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것이 천사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의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소중하냐?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설교할 때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거기 설교하면서 어린 소자 하나를 넘어지게 하거나 또는 그를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의 목에다가 뭘 매달라 그럽니까?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이 의미를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소자 하나를 넘어뜨리거나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자는 차라리 그 목에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가 죽음으로 그가 잘못된 길로 감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외면된 길로 간다면 그가 가는 길은 최종적인 길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린 한 생명이 잘못 안내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자의 결론은 지옥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옥으로 가는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삶은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벌의 삶이거든요. 그냥 고통 잠깐의 고통은 잠시 잠깐으로 끝나지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은 헤어나올 수 없는 영원한 벌이 주어지는 게 지옥이거든요. 그러므로 한 영혼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거나 그를 넘어지게 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한 영혼을 영원한 고통, 영원한 벌에 빠지게 하는 자가 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연자맷돌로 그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은 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의 죄로 한 사람만 끝날 수 있지만 그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것은 그에 속한 가족까지도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왜 어린 소자를 잘못된 길로 가거나 넘어지게 하면 연자맷돌로 가느냐? 그 한 영혼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가정을 맺을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의 배우자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그도 잘못된 길로 갈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가해진 자녀들까지도 한꺼번에 지옥불로 안내하는 결과가 그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결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가 그 한 가족만 남기느냐, 그 다음 가족도 잘못된 길이 온전한 길인 줄 알고 그 길로만 가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한 소자를 넘어지게 하거나 한 소자를 그냥 나몰라라고 내버려 두거나 한 소자를 그냥 잘못된 길로 방치해버리는 것은 그에 속한 모든 자녀 손 대대까지 잘못된 길로 안내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린 한 소자일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하여 생겨지는 나오게 되는 수많은 다른 가족들과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똑같이 잘못된 길로 안내하기 때문에 차라리 네가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걸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훨씬 낫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똑같은 의미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또 다른 얘기가 뭔가 하면 어린 소자 하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면 누가 제일 기뻐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똑같은 의미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은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소홀하게 하거나 안 하거나 아예 그 명령이 있는지도 모르거나 이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기쁨과는 관계없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의미와 똑같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이 말씀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만약에 죄인 하나를 회개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한다면 너희의 기쁨이 내 기쁨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거나 여러분들 삶 속에 무언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의미는 한 사람의 죄인이 회개해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에게도 기쁨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또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이유가 있을까요? 말씀 속에. 왜냐하면 어떤 여자가 이렇게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으면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8절에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를 댄다면 왜냐하면 이것이 전제가 되겠죠. 왜냐하면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으면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어떤 여자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10드라크마가 있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10드라크마. 자, 1드라크마가 어떤 화폐 단위라고요? 장성한 남자가 하루 1당을 받는 1당이 드라크마입니다. 그렇다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장성한 남성이 열흘치 일한 품삯을
열 드라크마 가지고 있는 여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여자가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하면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그냥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걸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일거리를 찾는다면 비닐하우스 같은 데 하루 일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거기에 가면 여자들 품삯이 기본적으로 요즘은 10만 원 다 넘게 받습니다. 하루 품삯. 그러면 남자들은 최소한 15만 원 이상은 받아요. 하루 일하면. 그러면 1드라크마가 15만 원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열흘을 일했다 그러면 150만 원을 가지고 있는가요? 15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드라크마 15만 원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15만 원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은 15만 원을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찾아낸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사는 그 현장에서 한번 본다면 15만 원 사실 커요.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열심히 찾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제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떤 거길래 불까지 켜서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그 당시 시대의 풍습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여자가 제시되는데요, 한 여자가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드라크마가 얼마냐? 10드라크마인가요? 그런데요, 그 당시 시대적인 풍습, 배경, 성경이 기록된 그 당시의 관습이나 풍습으로 돌아가 보면 여자가 10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약혼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결혼을 전제로 어떤 아가씨가 있다면 남자가 결혼 지참금이나 또는 약혼의 정표로 드라크마를 10개를 만들어서 어떤 장식용 머리핀을 만들거나 목걸이를 만들거나 팔찌를 만들거나, 여러분들 그 성경 그 영화 같은 거 만드는데 보면 이집트 여인이거나 그 이스라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화 속에 보면 손에 이렇게 동전을 10개나 이렇게 매가지고 치렁치렁한 여자가 있죠. 이런 여성의 모습은 대부분 결혼할 남자가 있다라는 의미의 드라크마를 나타내는 겁니다. 또는 가슴에 이렇게 동전 10개를 매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다라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남자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에 장식으로 앞가슴에 다는 목걸이를 만들었는지 손에 팔찌 형태로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중에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요, 남편 되는 앞으로 결혼할 남자가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여자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간수하지 못한다, 또는 이 자기가 준 그 정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로 약혼 자체를 취소해 버릴 수 있는 권력이 남자에게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었을 때는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 되는 그 사람을 잃을까봐 밤새도록 찾는 게 한 드라크마 잃은 여인의 심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슨 의미로 전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10드라크마 가지고 있는데 한 드라크마 이런 것이 무슨 그런 큰 문제가 되느냐? 이 여인에게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걸만한 의미 있는 것이 한 드라크마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 한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드라크마 15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는 정도의 가치가 한 드라크마 이런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한 드라크마 이런 것은 드라크마 가치 15만 원의 가치가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잃어버린 듯한 여인의 심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 한 드라크마는 어떤 의미냐? 15만 원 가치는 상관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냥 있으나 마나 한 돈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즉 말하자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한 여인의 마음속에 그를 지극히 사랑하거나 내 평생 내 일생이 달려있는 한 가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 깨지느냐 원만하게 이루어지느냐의 가치가 한 드라크마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바닥을 쓸며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다라는 것은 이 여인은 지극히 가난한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왜 알 수 있나?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모 반듯한 집입니다. 그리고 이 지붕은 넓은 그냥 운동장처럼 넓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붕 위에다가 곡식 같은 거를 널어서 말리기도 하고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창문을 내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 문만 천막으로 가려져 있지 창문은 없습니다. 창문은 없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이런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워서 불을 켜고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하나를 잃으면 덕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 이렇기 때문에 한낮에도 불을 켜야 할 정도로 어둡다면 창문이 없는 집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은 어느 정도의 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불안한 가치가 없는 너무나 가난한 여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난한 여인에게 내 평생을 맡길 만한 배우자로부터 결혼의 정표로 받은 10드라크마 뭐 반지가 됐든 팔찌가 됐든 이것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떨어졌다면 자기의 평생을 맡길 만한 배우자를 잃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드라크마가 한 드라크마예요. 그러므로 그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은 한낮에도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데다가 불을 켜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찾는 여인이 바로 이 한 드라크마 잃은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는 어떻게 보면 생명과도 같은 드라크마이기 때문에 찾을 때까지 불을 켜고 온 바닥을 쓸면서 찾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한 여자의 이런 드라크마입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크마에 대한 예를 드는 내용이 없을까요? 이 드라크마에 대한 예를 들어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면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9절에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즉 말하자면 예를 들은 내용이 뭐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면 온 동네 사람과 즐긴다라는 내용입니다. 즐긴다. 왜 즐기느냐 하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왜 즐기느냐 하면 내가 찾아낸 드라크마가 그냥 15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는 드라크마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일이 나의 앞으로의 내 모든 삶을 책임질 만한 일이 그 한 드라크마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런 드라크마를 한낮에도 컴컴한 집안에 불을 켜서 바닥을 쓸어가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냈을 때 이 여인의 기쁨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자기를 아는 주위 동네의 모든 사람과 벗들,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즐기자 할 정도의 기쁨이 이 여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찾아낸 드라크마는 자기의 인생이기도 하고 자기의 생명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미래이기도 한 것이 한 드라크마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냈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자기의 친구와 이웃들을 모두 불러 모으고 말하는 것이 뭐냐? 나와 함께 즐기자. 즉 말하자면 내가 지금 내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일이 파토나기 직전이었는데 그것을 찾아냄으로 인하여서 내 기쁨이 너희들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온 동네 사람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같이 즐기자. 같이 즐기자. 지난주에 설교했던 이런 양에 대해서는 남성적인 어떤 상을 보였다면 오늘은 여성상을 보이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 이 성경에 기록됐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가장 천대받고 홀대받았던 대상이 누구냐? 세리와 죄인과 여자들입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여러분들 여러 곳에 봐서 알겠지만 5천여 명을 먹였을 때 남자만 셌지 어린아이도 안 셌고 노인도 안 셌고 여자도 안 셌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숫자에 들지 않는 대상 노인들과 여인들과 어린아이들은 그 당시에 학대받았던 대상이기도 하고 홀대받던 대상이기도 하고 인간 취급도 안 했다라는 개념이 은근하게 배경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끊임없이 여인들의 모습, 여자들의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은 누가복음은 다른 것과는 관계없이 여인들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끊임없이 여인들이 드러나고 있고 다른 데는 여인들의 이름도 기록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잃어버린 여인이 나오는 이 모습 속에서도 다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여자가 성경 속에 기록되는 것을 본다면 누가복음은 엄청나게 여성을 높여주는, 여성의 위치를 세워주는, 여성의 위치를 단단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복음이 누가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누가복음을 여인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여인이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냈을 때 온 동네 사람과 즐긴다라는 것은 그 당시 배경으로 본다면 이 여인의 초대에 응했던 모든 사람은 아마도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여자 친구들과 여자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여자가 남자를 초대하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므로 시대적인 배경과 그 당시 여건들과 환경들을 볼 때 이 여인이 온 친구들과 사람들 벗을 이렇게 친구들과 온 동네 사람을 불렀다. 이 말은 이 여인과 함께 있던 여인들의 친구들과 동네 사람들은 여인들이 다 몰려오지 않았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한 즐김입니까?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낸 것이 우리가 즐기는 동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이런 드라크마는 어떤 의미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만한 그런 조건이 이런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예요.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있는 드라크마는 단순히 15만 원 이런 드라크마의 그런 가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드라크마가 한 드라크마고 자기 자신의 미래를 맡길 만한 조건이 한 드라크마예요. 아홉 드라크마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런 한 드라크마.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배우자 된 사람이 10 드라크마를 줬을 때 하나를 잃어버리면요 9개 가치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에게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자기의 미래이요, 자기의 인생이요,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런 한 드라크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드라크마로 인하여서 온 동네 사람, 온 친구들을 다 부른다라는 것은 나와 함께 고통을 알고 슬픔을 알고 압박을 알고 고통 속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은 것으로 인하여 온 동네가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일이 이런 드라크마 하나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런 양에 대한 설교는 이런 양을 찾는 것으로 인하여서 온 동네 잔치를 벌였다면 이런 드라크마 하마는 나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존재는 그 당시 여성이라는 즉 여자라는 그 존재는 그 당시 이름도 없고 존재도 없고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연약한 천박받는 홀대받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이런 드라크마 그 하나를 위해서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할 만큼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이런 양과 오늘 이런 드라크마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가치 없는 나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를 홀대받는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아서 인정해 주었다라는 사실이 이런 드라크마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나의 존재이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있지만 하나님만큼은 나의 존재를 인정하신 그 하나가 이런 드라크마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 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 그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이런 드라크마 하나인 것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키려고 십자가에 신이 못 박히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런 드라크마 같은 나를 찾기 위해 찾고 또 찾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 같은 가치 없는 존재를 그 어떤 가치보다도 뛰어난 가치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하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을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을 찬양하게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는 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이념적인 관념적인 이론적으로 아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100% 확신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한 드라크마를 통하여 내 가치를 인정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앞으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즉 말하자면 당신은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드라크마를 통하여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우리는 앞으로의 삶이 찾아낼 때까지 찾고 또 찾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찾으라고요? 회개가 필요한 죄인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죄인 한 사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가치라고는 전혀 없는 숫자에도 들지 아니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천박받던 나를 이런 드라크마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죄인 한 사람을 찾아낼 때까지 찾고 또 찾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면 찾아내면, 즉 말하자면 죄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를 찾아내게만 하면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즐기는 기쁨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희의 기쁨과 즐거움은 오직 어디에다 두어야 되느냐?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 한 사람을 찾고 또 찾아서 그를 찾아내면 우리 공동체 모두가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희는 앞으로 우리 모든 자의 삶은 찾고 또 찾아서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드라크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가치 없고 숫자에도 들지 않고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찾고 또 찾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죄인 한 사람을 찾고 또 찾아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사는 차고도 넘치는 은혜의 종들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날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